자,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무너지고 또 죄 짓고 무너지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의 견고한 진일 수 있는 거죠. 이 견고한 진을 파쇄해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견고한 진, 성경에도 보면 견고한 진, 사단의 회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7교회 중에서도 뭐라고 해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그래요. 옛날 성경은 사단의 모임, 회가 있는 곳이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합법적으로 사단이 요새가 있다. 요새는 뭐지요? 보호를 받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요새도 있지만 사탄의 요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거기 가면 사단이 보호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요새도 있어요. 사탄의 요새는 뭐가 사탄의 요새라고 그랬어요? 예? 흑암, 어둠, 그것은 사탄의 요새예요. 거기 있으면 사단은 합법적으로 거기서 머무를 수 있고 자기 힘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요새를 파쇄해야, 우리 속에서 이것을 파쇄해야, 우리 가정에서 이것을 파쇄해야,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파쇄해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견고한 진들이 있는데 이 견고한 진들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진은 파쇄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을 만들어야 돼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장악하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은, 통로는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만들어 놓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혈기, 분노, 당짓는 것,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음란, 정욕, 반역,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래요? 두려움. 이 두려움 속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두려움 때문에 사단에게 문을 열어줬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요? 욥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대답했어요. 지금 욥은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데, 그러니까 그 두렵게 해놓고 그리고 사단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사단은 교회에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지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데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그 부분, 예수님께 내어놓지 못한 그 부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한 그 부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드리지 못한 그 부분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단의 진이 우리 속에 세워지지 않도록 그 진들을 늘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진을, 사단이 진인데 그 진을 공격하는 것이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그래서 이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은, 생각이 어떠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항상 바르게,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속상해하게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저러다가 망할 것 같을 때 있어요, 없어요?
저렇게 하다가 빌어먹을 것 같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멘이요?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을 믿음의 말 하세요. 너 그러다가 망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와요. 내 말이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이 되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해도 안 돼. 너가 잘하는 게 뭐니?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사단의 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늘 욕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 늘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사는 사람들은 그 그 속에 진이 만들어져요.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목회했던 한 집사님이 자기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듣지 못하는 그걸 뭐라고 귀머거리인 줄 알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귀머거리인 줄 알거나 아니면 귀를 완전히 먹지 않아도 잘 듣지 못한 사람인 줄 그렇게 안 거예요. 실제로는 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말 한 번 해서 안 들으면 이 귀머거리 새끼, 귀머거리 같은 놈, 귀먹은 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 비참했을까 안 비참했을까요? 비참했죠. 그분의 인생이 비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통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단의 진이 만들어지게 되면 합법적으로 들어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진을 파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이제 불순종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런 그 불순종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변호하려고 말라고 그랬지요. 변호하지 말고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변호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돼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정하라. 겸손하게 인정하라. 그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기만하면 안 돼요. 스스로 기만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부정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스스로 기만하는 건 이러는 거예요. 난 안 돼. 나는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그래서 저는 옛날에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보물찾기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보물찾기를 별로 해가지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내 입술로 그렇게 매일 고백하니까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전에 내가 이제는 뭐라고 입을 바꾼 거예요. 나도 찾을 수 있다. 그랬다가 찾을까 안 찾을까요? 찾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진을 만들면 안 돼요.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너 기도가 지금까지 응답돼 본 적 있니? 너 한 번이라도 잘 돼 본 적이 있냐? 너 손 대는 것마다 되는 거 있냐? 안 됐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 부정적인 요새를 깨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의외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계속해서 다운되고 그러면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 넌 안 돼.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마지막은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죠. 생각을 도둑질하는 거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넌 안 된다. 넌 할 수 없다. 이거 성경과 전혀 반대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새를 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요새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도와주신다.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너는 안 돼. 너 또 넘어졌잖아. 또 무너졌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죄를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단의 요새에 사단의 요새가 내 안에 견고하게 지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새는 이런 거죠.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어. 그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죄짓게 하는 이 더러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할 때 사단의 진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게 사단의 진,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사단의 속성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속성이 교만인데, 교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내 혼자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또 사단의 진을 긍정적인 면에서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오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오만. 이게 여기에 사단의 지를 쌓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여러분, 믿음은 같다 다르다? 다시, 적극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해보자. 다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근데 이것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건 겉으로 볼 때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근데 그 내면 속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뭐냐 그러면 그거는 출발이 자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은 같다, 다르다? 전혀 달라요.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제가요 옛날에 참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 제 별명이 뭐였다고요? 기부스였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뻣뻣했으면 기부스였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친구들이 저를 볼 때 아유, 저 새끼 저 기부스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왜 그랬냐 그러면 공부도 좀 했지요. 학교에서 반장, 그리고 학생회장 했지요. 그러니까 기부스처럼 이렇게 빳빳해진 거지. 그러다가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재수, 삼수, 나중에 사수까지 했거든. 대학을 중간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깨진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깨졌을까요? 야,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진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옛날 점수가 이 점수였다 그러면 내가 좀 올려서 가면 여기가 더 높아져가지고 떨어지고, 점수 올리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그때 얼마나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게 이제 사단이 그런 소리 하잖아요.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가 자살하려고까지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자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이제는 뭐라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근데 그 자신감과 지금 요 땅에 떨어졌던 이것과 이 자신감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근데 내용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전혀 달라. 이것은 뭐라고? 내 교만의 자신감이었어요. 이거는요, 믿음의 자신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죠. 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뭘로요? 믿음으로.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 없이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교만이에요. 그럼 교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자신감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지. 잘 되면 교만해지고, 못 되면 낮아지고, 죽고 싶고, 잘 되면 교만해지고, 못 되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건 교만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할 수 있다. 실수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신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신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음은 하나님의 진을, 하나님의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교만은 사단의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생각 속에서. 이해가 되나요? 다시 물어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 명도 지금 자다가 깨가지고 지금 갔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전혀 다르다. 예.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를 대적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사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요새 속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니, 인간 골리앗과 인간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럼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럼 그 다윗과 하나님이 연합하고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게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힘으로 갔나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나간다. 하나님과 함께 간다. 그것이 다윗의 승리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환경과 상황을 보고 우리는 죽었다,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요? 우리는 이긴다. 그들의 신은 떠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건 교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교만과 믿음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요새를 견고하게 쌓는 겁니다. 교만은 사단의 요새를 쌓는 겁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요새를 쌓고 있습니까? 사단의 요새를 쌓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누구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신보다 크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나를 대적하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낙심해요. 포기해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나를 더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런 믿음이 들 때는요, 주저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요? 감사해요. 그리고 찬송해요. 그리고 얘기해요. 당신 나를 봐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내게 투자하면 당신 미래가 열려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당신 나의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또 아멘들 못 하시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새 안에 내가 안 들어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요새 안에 있는 자는 당당하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당신 나 무시하지 마라. 당신 나 힘들게 하지 마라. 당신 나 힘들게 하면 당신 어려워진다. 당신 고통이 생긴다.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성경 구절이 있어야지. 그 성경 구절이 뭐예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딱 이 성경 구절을 짚으면서 얘기해야죠.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암송했던 것,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내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견고히 붙잡아줘야, 이 말씀이 믿어져야 요새에 들어가는 거죠. 내 감정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 감정, 내 상황, 환경을 의지하면 안 돼요. 감정, 환경은 늘 변해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이 말씀대로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나에게 힘든 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쳐다봅시다. 인사합시다. 날 무시하면 조만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나요? 진짜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그 옆에 사람이 복덩이고 그분과 친하게 지내면 내가 잘 돼요. 옆에서 다시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아, 당신도 그런 분이셨군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 아내에게 잘해야 돼요. 옆에 앉은 그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인사합시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남편에게 잘하세요. 같이 앉은 사람들. 예, 아내에게 잘하세요. 옆에 앉는 그 사람에게 잘하세요. 그래서요, 그런 교회는요 계속 복을 받아요.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사업장이 잘 돼, 일터가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싸우는 교회 가면요 안 돼요. 싸우는 집안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싸운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왜요? 성경이니까. 성경.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더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잘 됐다 그러면 첫째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둘째는요? 담임 목사한테 감사해야지.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도하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말을 누가 해줘? 지금요 제가 해주잖아.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담임 목사도 감사해야지. 그러면 진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아내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아, 아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남편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내 기도가 막히지 않는구나.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요새를 쌓는 겁니다. 든든한 요새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이 형통하고 교회가 싸움이 없고 교회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분은 일단은 요새가 세워진 거예요.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자신이 세워지게 되면 든든한 요새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든든한 요새가 세워져서 누구도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뭐라고요? 하나님의 요새를 견고하게 세우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견고하게 요새를 세우라. 교회에서, 구역에서 견고하게 요새를 세우라. 그래서 구역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알기는 잘 알아요. 교회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 하지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빨리 용서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이 세워지게 되고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구역이 세워지고 기관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서로를 축복하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큰 사업가들이 나오잖아요. 일꾼들이 나오잖아요. 복받은 자리 나오잖아요.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혼자 문제를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팀들이 딱 중보기도 팀들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10년 만에 8년 만에 애 낳는 사람 많잖아 요즘에. 아멘 또 안 하시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왜 그럴까요? 구역에서 견고하 기도해 주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년인가 3년 동안 안수 받았어요. 구역에서도 안수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열려지게 된 거죠. 시험과 낙이 그냥 채워버린 거예요. 그냥 시험과 낙이로 하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그걸 채워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애 낳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죠. 그 애 낳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새를 내 삶 속에 세우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새를 세우고 마귀의 요새를 깨뜨려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의 진이 뭐냐? 그러면 마귀의 진은 종교적인 기만도 마귀의 진이에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 잘 돌이켜야 안 돌이킬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잘못된 사고 체계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이유는 첫째는 혼미케 하는 영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말하면 혼미케 하는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그 영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들 속에 잘못된 사고 체계,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고 체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자기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진이에요. 잘못된 종교적인 교리, 잘못된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이 마귀의 진일 수 있는 거죠. 그 속에 혼미케 하는 영까지 더불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사고 체계를 깨져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사고 체계로 바뀌어져야 돼요. 종교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종교적이면 안 돼요. 종교적인 것은 능력도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형식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는 생명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가 생명이다. 우리는 생명을 택한 겁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우리 전도띠에도 예수가 생명이다라는 게 거기 붙어 있어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능력입니다. 나왔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전도로 나갈 때는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증인은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보고 듣는 것 있으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증인은 보고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가 더 플러스 돼야 돼요. 그게 뭘까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보고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보고 듣고 플러스 하나 돼야 되는데 그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돼.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예? 행함? 권능이에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있어야 돼요. 들은 게 있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증인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잘 안 되는 거지. 전도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기도 응답도 경험했어요. 능력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 요새가 돼야 돼요. 요새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런 이 요새가, 믿음의 요새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따라서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요새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거룩하게 살다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단추 하나 딱 누르면 무너지는 거, 그게 사단의 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열심히 하다가 사단의 진이 아직 깨뜨리지 않았다면 그거 단추 하나 딱 누르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술 중독자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 달 참았어요, 2달 참았어요, 3개월 참았어요, 6개월 참았어요. 그런데 한 잔 딱 들어가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그 진이 중독은 진이에요. 진. 그 진을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아멘. 두려움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죠. 욥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통해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두려움이 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고 있어. 그런데 차가 막 오고 있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거 뛰어들어요? 안 뛰어들어요? 뛰어들고 어떻게 해요? 애를 제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엄마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요?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겨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주님 때문에 받은 핍박, 주님 때문에 받은 어려움,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 이것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감사로 느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능욕을 당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남자들이요, 청년들이요, 애인하고 옆에 갔는데 깡패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남편, 여자친구를 해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딸려. 힘이 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봐, 이러니까 애들이 안 되는 거지. 힘이 딸려도 어떻게 해요? 죽더라도 가야지. 근데 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요, 이 여자친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맞는 걸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너 두렵다면 아직 사랑이 적은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물론 반사적으로 그럴 수는 있긴 있겠죠. 네. 제가요, 후회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근데 그건 반사적인, 우리 집사람을 사랑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가는데 이 카트가 이게 자석이 있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자석이 고장났네. 저기서 막 굴러오는 거야. 이게 옳은 거지. 그건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반사적으로 난 뛰겨 올랐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할까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것은 내가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있다 없다 이게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요? 야, 이게 반사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요. 근데 내가 제정신 차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정신 차렸으면 막았겠지. 그러니까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고난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사단의 진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줘서 사단이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강원도에서 두려움을 줘서 문이 덜컹덜컹 열리고
위에서 소리가 막 떨어지고 소리가 막 들리고 기도하면은 뭐가 확 덮는 것 같고 그럴 때도 혹시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그걸 내가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못 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기도를 돌파해야 돼요? 돌파 안 해야 돼요? 돌파 안 하면 나는 지는 거야. 돌파 안 하면 무너지는 거야. 그것은 내 기도가 기도하면 자기가 망한다는 걸 알아. 근데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지. 그때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래도 불 끄면 무서우니까 불을 켜놓고 제가 얘기한 거죠. 다 덤벼! 와라! 막 이렇게 큰 소리 막 30분 동안 그래. 30분 동안 그렇게 했더니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 그걸 이겨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강대상에서 잠을 자는데 전혀 두렵지 않은 거죠. 그렇게 평안한 거죠. 이겨내야 되는 거죠. 마귀의 요새를 깨뜨리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 가면 힘들 것 같고 어려움 당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더 아플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기고 나오시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때는 뭐냐 그러면 이거 이기면 내가 승리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단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요새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사단의 밥이에요. 교만하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짓말.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예요.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은요 또 어떤 사람은 흰 거짓말이 있고 빨간 거짓말이 있고 검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짓말은 가능해요. 큰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 작은 계명을 어기는 거,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걸 막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이거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앞선 거짓말이잖아요. 앞선 거잖아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했다, 이거는 괜찮아요. 라합이 숨겼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숨기는 거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용납한 거예요. 이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서 이 정도는 거짓말해도 되겠지, 이건 하얀 거짓말이야, 이건 빨간 거짓말이야, 검은 거짓말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능한 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 사단이 요새가 깨지는 거죠. 만약 거짓말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돌이키세요. 그 다음에 원망 불평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사단의 요새. 그거 뭐라고요? 두려움, 교만, 원망, 불평, 거짓, 음란, 정욕, 다 이런 게 사단의 요새예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건 아주 직접적인 요새. 이것을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인정하는 자리는 요새가, 하나님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여기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맡길 때 그것은 하나님의 요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새가 되는 것은 찬송 중에 계세요. 감사할 때 그 문이 열려져요.
찬송, 감사, 겸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자, 마귀 요새에 하나님의 요새가 있습니다. 마귀 요새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무너져요. 마귀의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요새를 만들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요새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요새를 반드시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